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오늘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지은이는 아삽이고요. 그 소사님 에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찬양의 이 노래의 곡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곡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시편 80편은 지금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돔에 맞춘 노래라고 히브리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70인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에는 여기 덧붙여서 아수르에 관하여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 이제 시편 80편 역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위급한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지어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한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즉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갚으시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하고 여러분 백향목 나무같이 포도나무가 아무리 큰들 백향목 나무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11절에는 이 바다까지 그리고 이 강까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 강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셨는데 이제는 12절에 보면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셔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게 만들고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이 포도원을
포도나무를 열매를 막 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 이 국가적 위기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떼들에게 이 목자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1절 다시 보시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 그룹 아시죠? 여러분, 성막,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양쪽에 위에 이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그래서 머리 쪽에, 가슴 쪽에, 그 다음에 다리 쪽에 이 6날개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7절 만군의 하나님이요,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요,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1절을 보시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2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러분, 기도가 아주 장황하게 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하게 그 진심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하고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분명히 붙들고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2절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부터 아수르로부터 이 전쟁 속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러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3절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7절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1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하나님, 주의
얼굴의 광채. 여러분 우리가 맨날 암송하지만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에 의하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와요. 그 핵심 뭐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의 빛으로 이 빛을 비추어 주심이 뭐죠? 곧 은혜예요. 곧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으실 때는 뭐죠? 얼굴 이렇게 돌리시는 거죠. 돌이키시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은혜의 빛, 그 평강의 빛을 비추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죠? 빛입니다. 빛. 이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인생의 삶 속에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일터에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뭐죠? 흑암이 어둠 속에 있고 혼돈이 이 강함 이 속에 있는 이곳에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질서가 생기고 여러분 생명이 생기고 은혜와 구원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구원의 근원, 은혜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평강의 빛을, 구원의 빛을, 회복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4절, 5절, 6절을 보세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역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인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해서 되어지면 이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세요. 오래 기도하게 만드세요. 수년을 여러분 때로는 수십 년을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있으세요. 그런데요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분별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기도를 원하시고 진짜 믿음을 원하세요. 진정한 이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늦어지고 아직도 기별이 없이 그럴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또 많은 기도 제목이 아직도예요. 그렇죠? 아직도. 그래서 응답 중, 기도 중, 응답 중인 것이 아직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마. 누구 그러죠? 포기는 배추 포기 셀 때나 쓰는 말이지 기도 포기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돼야 돼요. 밥을요 여러분 짓다가 그냥 불 끄고, 여러분 특히 우리가 잘 모르면은요 칙칙칙칙칙 소리 나면 불 끌 때가 많죠. 그러면 약간 소리 끌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밥도 시간이 돼야 되고 뜸이 들어야 돼요. 기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응답이에요. 응답에는요 절대 이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5절에 보면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눈물이 양식이 될 때 있잖아요. 그쵸? 눈물밖에 안 나와요. 밥보다 눈물을 더 먹는 것 같아. 그런 눈물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때로는요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고 원수들의 비웃음, 조롱이 되기도 해요. 뭐라고요? 야,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보지?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지? 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 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지? 이런 비웃음과 이런 다툼의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터널을 보면은요, 터널은 입구가 있죠.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터널이 출구가 없을 것 같은데 반드시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자, 8절 다시 보시면 한 포도나무 이야기 하시잖아요. 애굽에서 여러분 구원하여 이제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 다 쫓아내시고 그걸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셨어요. 뿌리가 박히고 땅에 가득합니다. 산들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죠. 가지가 어디까지요? 바닥까지, 넝쿨이 강까지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요 담을 헐으셨어요.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숲속에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와서 이걸 다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우리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죠? 깨끗하게 한 가지. 깨끗하게. 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두 번째 뭐죠?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열매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의 열매도, 기도의 열매도, 봉사의 열매도, 섬김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이 열매 맺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4절에 하나님 돌아오시고 굽어보시고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 이 포도나무 아버지 열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룹 좌정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 살 수 없음을, 한 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돌보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